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축복하며 평강의 복이 임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하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주일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삶은 두 가지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가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이웃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이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제물이 되고 이웃을 향하여서는 선물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둘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이 되는 삶을 사는 만큼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선물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에베소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이 뜻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동시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이다. 우리에 대하여는 선물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께는 제물로, 우리에게는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구절에 나타납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의 일생은 섬김의 생애를 사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마침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께는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바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대속의 선물로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신 만큼 우리에게 선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그 진리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뭘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가리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이 세상에 떨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구령의 열매 아닙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케 되었다고요? 자신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이 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치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밀이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땅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이런 비근한 예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유리잔에다가 물을 넣고 그 양파 하나를 이렇게 얹어 놓아 보세요. 그러면 그 양파가 계속 유리잔에 물을 빨아 올리면서 위로 파를 올려내죠. 그래서 며칠 지나면서 그 물이 수위도 줄어들고 워낙 많이 양파의 뿌리로 물을 흡수했으니까, 그리고 위로는 계속 파가 높게 또 많이 자라납니다. 계속 그대로 두면 그 유리잔 안에 있었던 양파는 점점 쪼그라들어요. 점점 쪼그라드는 대신 그 양파에서 나오는 그 파들은 더 무성하게 길게 파랗게 돋아납니다. 자기는 쭈그러들고 파는 살리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자기는 죽고 많은 열매는 살려내고, 그 이치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또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간 삶 속에서 가장 근접하게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 사랑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서 한 생명을 출산하면서 목숨을 거는 거죠. 옛날에는 산모가 산방에 들어가면서 아이를 낳으러 그 마루 밑에 놓인 자기 고무신을 돌아보고 산방에 들어갔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내가 다시 살아서 저 고무신을 신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생명을 낳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머니가 목숨 걸고 아이를 낳는 거죠. 아이를 낳아서는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아서는 밤낮 그 아이를 간수하고 돌보고 기르죠. 자기 몸에 있는 영양분 다 저주로 아이에게 쏟아내 줍니다. 어머니의 사랑 아니? 아마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내 옛날 어머니들하고 신세대 어머니들하고 좀 다른 모양이에요. 여기 신세대 엄마하고 아들하고
나누는 대화의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저녁을 엄마가 지어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이 아이랑 아들이랑 먹으면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얼굴도 예쁜데 이렇게 요리도 잘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지? 엄마는 뭘 생각했냐면 금상첨화를 생각한 거예요. 아들이 듣더니 자화자찬 그러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아니 그거 말고 금자로 시작하는 거 그랬더니 아들이 금시초문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한 알의 밀이 되어 자신은 썩어지고 죽어지고 거기에서 많은 열매가, 구령의 열매가 나오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것처럼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는 제물로, 이웃을 향하여서는 선물로 주는 삶을 살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속에 1절은 재물에 대하여, 2절은 선물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무엇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까? 제사로 드리라. 제사가 바로 제물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하셨는데, 여러분, 내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내 몸 하나 아닙니까? 그 귀중한 나의 몸을 드리라고요? 바치라고요? 그래도 될까? 내 몸을 드려도 괜찮을까? 안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저기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까? 그런데 어디에다가 드리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다가 드리라. 하나님의 그 모든 인자하심에다가 드리라.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하심에 드리라. 안심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에라면 내가 안심하고 내 몸을 맡겨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1시간 정해진 예배 시간에 뿐만 아니라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다가 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게 바로 예배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직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 일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자비하심에 나의 몸을 드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세상에다가 내 생애를 선물로 주는 삶이 가능케 된다.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뜻이 뭐예요?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뜻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잃어버림 받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그 사랑을 전달하며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만큼 세상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양자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시면,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 제사가 나오죠. 제사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 내가 남을 위하여 선물이 되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져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선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만큼 우리는 이웃에게 선물로 드려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를 영어로 sin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S-I-N 가운데 I가 들어있어요. 자기가 들어있습니다. 나가 들어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웃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게 막아서는 장벽입니다. 죄란 결국은 이기심이죠. 자기 중심성입니다. 탐욕과 교만, 그것이 바로 죄의 실체 아닙니까? 내가 온갖 탐욕을 마음속에 품고 또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나는 결코 남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생애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애가 되고 말지 결코 남에게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됩니까? 어떤 사상과 이념과 신념으로 가능합니까? 결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 한 가지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밖에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는 종축과 횡축이 있죠. 종축은 하나님과의 관계, 횡축은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하여 제물로 바쳐질 때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선물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한 서기관이 와가지고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니 하면서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에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게 바로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종축을 따라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의 횡축을 따라 우리 이웃에게 나 자신을 선물로 주는 삶을 가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십자가로. 사람들이 왜 남에게 선물이 되지 못하는가?
남에게 자신을 베풀어 주지 못하는가? 결국은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 더 많이 가지려 하고, 더 많이 누리려 하고, 더 많이 자신을 높이려 하는 인간의 탐욕. 왜 그렇게 되는가? 죄가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그래야 살 수 있다, 그래야 내 생명이 보장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탐욕이 우리를 속이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누가복음 12장 15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은 사람의 생명이 그 탐심에 있는 게 아니다, 소유의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 탐심의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거기에 생명과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은 십자가를 따라 살 때, 십자가를 지고 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그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탐심을 물리치고 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가 주는 것을 보시고 내게 주십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마태복음 10장 8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신 적 기억하실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 생명도 거저 받은 거죠. 죄사함도 거저 받은 것입니다. 구원도 거저 받은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만 가지 은혜 베푸시는 것 거저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리가 남에게 자신을 준다는 것, 자신의 시간이나 물질을 준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이 이것을 완강하게 마치 발꿈치를 붙잡고 늘어지듯이 주려 하는 나를 붙들고 늘어지기 때문이죠. 안희숙 여사가 평양 형무소에서 생활할 때 간증이 죽으면 죽으리에 나타나는데, 거기 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시골 처녀 화심이 이야기입니다. 이 시골 처녀가 정말 우악스러운 남편한테 팔려가듯이 어린 10대의 처녀가 팔려가서 너무 남편이 학대하고 그리고 괴롭히고 너무너무 못살게 굴어서 남편을 살해했어요. 살인범으로 평양 형무소에 끌려왔는데 우연히 안희숙 여사가 갇힌 방에 들어와 있어요. 시골에서 너무 많이 먹고 일을 하던 이 여성이 그 형무소에 나오는 그 주먹밥 조그만 거 먹고 너무 허기가 차가지고 항상 굶주려 하고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화심에게 내가 다음번 주먹밥이 나오면 좀 양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주먹밥이 나오면 화심에게 건네주는 대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먹밥이 자기 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워낙 먹을 것이 드문 그 형무소 생활에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고 하는 거예요. 일이 계속되니까 아주 자책이 되고 자탄이 되는 거죠. 내가 이만큼밖에 못 되는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 자꾸 자책감에 시달리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먹고 얘한테 양보할 수 있을까 하다가 하루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든 거예요. 이걸 내가 화심에게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사랑하는 예수님께 이것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나서 다음번 주먹밥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가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주먹밥이 나왔을 때 그것을 자기 입에 낼름 넣지 않고 주님께 드렸더니 자기가 안 먹을 수가 있게 되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바친 주먹밥을 비로소 마침내 화심이에게 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 드린 만큼 남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생애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바친 만큼, 제물로 드려진 만큼 남에게, 이웃에게 선물로 드려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저희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시고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셨던 것처럼 제디 한 번밖에 없는 이 귀중한 몸과 생명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이 제물이 되고 남에게 선물이 되어 또 그 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고 그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